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큰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사이로 제 고향의 친구 어머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제가 모시던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장례식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집안 다 지난 과거의 배경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열심히 조상시대 지나고 완전 흑암 문화 가운데 우상에 빠져있던 이란 가문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고 우리 친구 집은 섬이었지만 최고 부자였어요.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마다 출근해가 도와주는 종이 한 명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지만 자녀들을 이 가난 경제 가지고 교육시킬 수 없겠다. 시골에서 나왔어요. 순천으로 나와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방앗간을 차렸어요. 그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먼지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번에 우리 장로님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결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목사님은 큰아들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순천고라고 하는 명문고를 나와서 또 대학도 진학하고, 집안을 일으키려고 보니까 내가 회계사를 해야 되겠다. 회계사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공부에 매진을 했던지 영양실조로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어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회계사 공부하려고 했지?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 이분만으로 얻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성공하고, 내가 회계사 공부하려다가 내 목숨이 날아갈 뻔했어요. 응급실에 깨어났으니까. 그때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인생을 돌이켰어요. 완전 결단했어요. 회계사 시험 그만두고 신학교 바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성격이 분명한지. 다니던 대학 그만두고 신학대학 갔다니까요. 이날부터 핍박이 시작됐는데, 부모님 집에 오지 마라. 니는 우리 자식도 아니다. 조상제사를 버리고 신학교를 가? 그 어머니가요,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새해 첫날 음력 1월 1일 되면 저 높은 산 눈 덮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기도 드리모입니다. 조상제사는 기본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집안에 장손이 신학교 전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쫓아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근데 참 다행이죠. 우리 목사님이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결국은 그 가족들을 전체를 다 건져냈어요. 이래가지고 여동생 부부는 선교사, 자기 동생들 다 중직자, 다 신앙인, 어머님 아버지는 장로 권사. 완전 우상 배경에 있던 그 가문이 가난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저주재앙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렸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복음은 이런 거구나. 이 복음 안에서 이 가문의 모든 저주장이 다 끝나버렸구나. 근데 우리 친구 집은 부잣집이어서 시작이, 어렸을 때 종도 매일 출근시켰다니까. 대단한 집안이요. 섬이었기 때문에 서울 우유가 배달이 안 되니까 아침마다 염소젖을 짜가지고 아침마다 우리 친구는 우유 먹었어요.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음독 자살, 큰아들 흉기로 자기 목을 그어서 자살, 우리 친구 췌장암으로 죽고, 이번에 그 어머니는 시골집을 짓고 있는데 다 지어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완전 저주. 집안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이 두 가정의 장례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증거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경제 문제가 오고, 사고가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왜 이런 질병이 오지? 이런 문제가 오지? 문제 아닙니다. 사고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정말 오직 복음 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라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새 가족들은 그런데 흔들리기 쉬워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지?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아니라니까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 아무 매력 없어요. 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조상이 물려준 재산? 아무 가치 없어요. 왜냐? 흑암 세력이 쉬지 않고 공격하니까. 저주, 재앙, 우환, 질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잠깐 고향에 다녀오면서요. 야, 이게 복음이 있는 가문, 복음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여러분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지난 과거에 복음 없었지요? 여러분 가문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추석이면 성묘하고 제사 지내고 그런 흑암 문화 배경 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명절은 그런 거예요. 명절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가 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 자리에 중재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돼요. 여러분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 여러분 조상이 걸어갔던 그 배경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오직 복음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랩런트라고 큰 소리 쳐도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간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엄슬이는 그 길 또 걸어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희미하게 하고 있어. 오직 복음 아니야.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과 경제 문제와 질병과 그거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영적인 생각이 없다. 바보 멍청이라 진짜. 전혀 이걸 못 깨닫고 있어. 그런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라. 강단에 서가지고 얼마나 애가 탔으면.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줬는데, 그렇게 가문의 흐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세상에 매력이 있어요? 돈을 벌면 우환질고를 꺾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좋은 이성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아니하면 또 걸어갑니다. 그 길을. 구원받고도 또 당합니다. 또 이용당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통하여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명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명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6월절. 애굽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막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바로왕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었다 그 말은 전혀 언약도 없이 구원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랩런트들 모습이에요.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돈에 노예되어지고 세상 성공이 부럽고 물질이 부럽고 그게 지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 랩런트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언약 희미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른 날 430년 노예된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게 6월절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얼마나 덥고 힘들고 어려움인지 대적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다가옵니다.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리 씨앗을 뿌렸는데 50일 만에 추수하게 했어요.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받기 시작했는데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이때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언약 붙잡아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저장했다 그 말이거든요. 천국 창고를 의미해요. 우리 이 땅 떠나는 날 천국 가게 될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배경,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새 절기, 새 명절 속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1년에 2번씩 만나는 명절을 통하여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오직 복음을 붙잡아라.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구원받고도 불신자에게 이용당한다니까요. 불신자가 부러워요. 참나 이해가 안 돼. 불신자 뭐가 부럽습니까? 삼성 이재용 씨가 이러면 부럽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세상에 뭐 집안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뭐가 부러운데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오늘 그래서 간단히 붙잡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오늘 28절에 그랬죠? 두 절만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으니까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오늘 본문 그대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우리가 힘입게 되어집니까?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하잖아요. 이 죄를 지은 자는 전부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성령을 힘입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흑암 세력이 벌벌 떱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기 전에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이때부터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얻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전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아무도 빼앗갈 수 없어요. 예수 영접했다고 하면. 단 삶은 달라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간다? 성령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정말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 반드시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럼 우리 성도 가는 곳마다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지요. 왜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활동, 그 어둠의 세력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모든 저주 세력, 모든 재앙, 이 성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제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순천에 지교할 때 말이에요. 도움 참 많이 받았어요. 방앗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말이에요. 저녁 되면은 저녁 9시 기도하겠다고 교회 옵니다. 그 지친 몸으로. 그리고 또 새벽 4시 반 되면 또 교회 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그 권사님은 새벽 기도 안 빠져요. 매일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전에는 귀신 앞에 섬기고 상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지난 과거에 종교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돌아오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쉬지 않고. 아들 목사님이 개척을 하니까 순천에서 저 동광양까지 사실은 멀거든요. 버스로 1시간 거리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몸을 가지고 1시간 넘어 그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다시 버스 타고 또 방앗간 출근하고, 목사님이 시간 있어 태워다 주면 다행이고 시간 없으면 또 버스 타고 와요. 매일. 이야, 대단해요. 물론 큰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요. 제가 순천에 갔더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권사님들 팀이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조그마한 우리 지교에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니까요. 밤마다 9시마다. 이야, 참 예수 이름 앞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앞에 흑암은요 완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명절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냐?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불러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주여 주여 합니다. 평상시에는 늘 나여 나여 하다가 안 되겠으면 주여. 예수님 이름이 어디 부적입니까? 아무 때는 진짜 불러야 될 때는 안 부르고 아쉬울 때만 그래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성경에 두 단어가 나와요. 사단,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적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에게 아름다움과 지혜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더니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대적이라고 해요. 이 교만한 것 때문에 추방당했잖아요. 자, 마귀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이간질시키는 자. 이게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선악과를 통해서 완전 이간질시켜버리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사단의 주 역할. 지금까지 조상제사 지나면 복 받는다, 우상숭배하면 복 받는다, 특별한 종교 가지고 열심히 공을 들이면 복 받는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거, 귀신 섬기는 거 철저한 재앙과 저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장악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노예된 겁니다. 그 불신자가 쓰는 말이 운명, 사주팔자, 하다하다 안 되면 이게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요. 바꿀 수 있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가문 전체를 이 운명과 저주에서 건져낼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명절이 돼야 된다. 그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이 강한 자가 활동하는, 역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주로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제사문화,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점술, 무속, 부적, 고사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추석 명절에 특히 뭡니까? 성묘. 이게 진짜 효도입니까? 조상 묘에 가가지고 벌초해야 되겠죠. 거기다 음식 차리라고 절해요. 그게 조상에게 효도가 됩니까? 거기 후손들이 복받는 길이 정말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3절 4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것도 형상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태양 보고도 절하고 달 보고도 보름날 빌고, 어디 가면 짐승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바위에게도 절하고 바다 용왕신에 절하고 물고기 형상 만들고 절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성경은 반드시 그 배후에 악한 영, 귀신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은 복 주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제가 어제 일부러 태국 영화 랑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니까 여자 청년 한 명이 무속인이 되는 과정을, 그 집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다큐멘터리식으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 무당, 두 번째 자기 엄마에게 귀신이 찾아왔는데 거부하니까 이모가 무당, 세 번째 자기가 무당. 이야, 비참한, 완전 이용당해버려. 막을 수가 없어. 거부할 수가 없어. 약하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데는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귀신이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귀신은 사단 마귀의 졸개 아닙니까? 이게 우상숭배할 때 점치고 굿하고 말이에요. 제사 지내고 성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 개인과 가문 전체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역사하거든요. 그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아요. 후손 3세대가 저주당한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우환질구가요, 끊어지지 않아. 가난과 무기력과 질병과 사고와 끊임없이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세상에서 좀 되는 일이 있으면 좀 낫냐? 거기에 속아요. 거기 속는다니까. 눈에 보이는 조금 이익되는 거, 뭔가 내세울 만한 거, 그거 쳐다보다가 더 속아버려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실컷 축복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완전 넘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강한 자를 쫓아내는 이 능력이 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때부터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완전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 주님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는 곳마다 임재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번에 우리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틀림없이 임하게 될 거니까. 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돌아가셨다 그 말은 맞아요. 온대가 있으니까 돌아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근데 장례식, 죽었다 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장례식이라는 단어 안 쓰려고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입성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예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 떠나는 날 여기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발걸음이 옮기는 곳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앞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이 고향에 가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영, 흑암 세력은 결박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중요한 응답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악한 영은 결박당하고 추방당하고 그 자리에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가야 될 천국은 간단한데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일평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번 명절에 이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는 가문 선교사다. 우리 가문과 가정을 살릴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제대로 깨달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원수의 목전에서 도리어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리 말했잖아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나라지요, 내가 영원히 거할 거다.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도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양치기로 있을 때 가는 곳마다,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의 가슴 속에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난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사단의 나라였어요. 맞지요? 완전 세상 나라, 세상 풍속대로 조상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특별한 종교 가지고 빠져서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사단의 속임수예요. 흑암 세력 저주장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문 선교사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순간 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런 증거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번 명절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요, 흑암 세력은 얼마든지 노락질해요. 혹시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남편들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요. 돈 잘 버는 것 같지요? 건강한 것 같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인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 너그럽게 봐준다니까.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기다려줘. 내 같으면 못 기다리겠는데.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코로나 왔다고 1년 반 동안 예배 한 번 안 나와도 봐주잖아. 참 내 같았으면 진작에 지금 손을 봤을 건데.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고 겁이 없어져 버렸어. 성도들이 겁대가리를 상징해 버렸어. 이래도 되는 줄 알고. 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을 놓고 기도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바가지는 긁을 때 긁어야 쓸데없이 긁지 말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최고 축복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 나라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돈 많이 벌라고 건축원금 많이 하려고 그러겠지. 물론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족을 살리겠어요? 좀 심한 표현이죠. 29절에. 아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세간, 그 집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강탈할 수 있겠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재물을 다 뺏어올 것 아니냐? 좀 심하게 우리 주님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강한 자,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그 가족들을 건져낼 것 아니냐? 세간이 아니고 영혼을 건져낼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대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24시 누리라. 24시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분,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하셨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 아닙니까? 24시간 누려라. 계속 가는 것마다 누려라. 두 번째, 24시 권세를 사용해라.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의 통로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먼저 우리 고향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아마 전도도 하고 고향교회 같이 예배드리려고 갔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축복되기 바랍니다. 24시 누리세요. 고스톱을 치면서도 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막 동동주 한잔 나누면서도 막 누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음식이 모두 건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잘 넘어가면 2잔도 마시고 안 넘어가면 한 잔만 마시고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글쎄 부치게 붙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재앙 질병 떠나갈지어다. 못할 게 뭐 있어. 맞죠? 24시 신분을 누려라. 24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자, 그러면 25시의 축복이 찾아와요. 이 땅에 없는 시간,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시의 응답이 올 거예요. 이 응답을 확인하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만 기도합시다. 나와 우리 모든 성도 가는 곳마다 성도의 신분, 예수 이름의 비밀 누리게 하시고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흑암 세력,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갑자기 울리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도록.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토록 성령으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24시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명절에 우리 가정과 가문 전체를 살릴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이름 앞에 우상과 불신앙과 저주, 재앙, 질병과 모든 우환질고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 민족을 5,000년 우상문화에서 완전 건져내는 최고 축복된 명절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24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25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